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오늘 아침에는 이 조금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 전에 같으면 두려웠는데 하는데까지만 제 몫이기 때문에 침해가 오더라도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 안 하는 거고, 그래도 들을 만하다 이러면 듣는 끝까지 가는 거니까 오히려 뭐 좀 모자라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런 싶은 편안한 마음을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는 다 할렐루야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를 잠시 보고 어,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세 편이나 묵상을 했기 때문에 좀 길었어요.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한 시간 됐는데, 어, 제가 묵상했는데도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시.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시였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어, 다윗의 시도 아닌데 다윗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었고, 단순한 조상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위대하고 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 다윗이 하나님께 성실했는 것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실한 약속을 한다는 것을 우리 백성들은 알기 때문에 그걸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만한 사람은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이 되었고, 다윗에게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다윗이 후손에게 약속한 왕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후손이면 우리가 왕 노릇해야 되는 거고, 다윗이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어, 다윗을 닮은 음, 후손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뭘 기도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다윗의 약속만 잘 기억하고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35편에 오면은 이게 시편 모습이니까 그대로 쭉 나열을 했으니까 앞뒤가 연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는 2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뭔데? 뭐 성경에는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이름 앞에서 그 대단한 음, 것을 그보다 더 큰 이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누가 찬송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을 해야 됩니다. 종들은 백성입니다.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찬송해라 이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 노래하면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즐겁게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질내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음, 하나님이 찬송하는 게 아니고 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찬송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의무가 되는 게 아니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강제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모든 짐이 다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율법이 다 가벼워졌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성도들, 하나님,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늘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어, 그걸 여호와의 집이라고도 하고 우리 여호와의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성전 앞에 있는 것을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요 이랬으니까 어, 성전 뜰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거니까 너희는 목사도 되고 성도도 되고 그 하나님 백성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너희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감각이 안 옵니다. 너여 이렇게 하면 다 1인 어 2인칭 단수를 쓰게 되면 정신이 바짝 들지만 복수를 쓰게 되면 그냥 끼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음, 찬송하고 그 하나님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소망이 없고 또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희망을 가지고 죽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고 선하다 그렇게 3절에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즐겁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심 선하다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좋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 이거는 유쾌하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이름이 아름답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찬양하라 그러면 어,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창조된 온 천지 만물을 찬양하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 3절 1절,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 이름이 아름다워서 찬양하는 것이지 음, 그게 나에게 뭐 좋은 것을 줘서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왜냐하면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린 하나님이 택했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택했어. 전중하미를 위해서 전중하미를 택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엘로힘을 위해서 전중하미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당신이 택했더라도 난 안 갈래요. 이러면은 코를 끼어가지고 갑니다. 이 종을 살 때 돈을 얼마를 주고 종을 선택하면 그 종은 못 끼어서 코에 끼어서 가기 싫어도 갑니다. 그런데 나를 택하신 그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 주인의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이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주인이 나의 주인이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면 주인 말만 들으면 그 동네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주인이 자기 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리겠습니까? 자기 종은 자기 종이니까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택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종이니까요. 근데 안 간다고 이되면 어떻게 돼요? 예, 안 간다고 이렇게 하면 죽여버리든지, 이 개인 잘못 샀네 이러면서 죽여버리든지, 아닌데 안 돼, 허름한데 팔아버리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콜링이라고 그래.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야곱, 이스라엘. 우리는 야곱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그런데 그게 특별한 소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 종을 여러 사람을 많이 사가는데 특별히 야곱을 다른 사람보다가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딱지 붙여놨나 어떻게 특별하냐? 딱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말씀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죠. 5절 읽어볼까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만약에 위대하지 않는 뭐 별 볼 일 없는 돈 겨우 뭐 얼마밖에 없는데 그거 나 하나 혼자 사가지고 다 그 주인이 동네에서 별로 힘도 못 쓸 뿐만 아니라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겨우 주머니 호주머니 돈 다 털어가지고 나를 샀다. 그럼 좋겠어요? 그거 뭐 일은 혼자 내 혼자 다 해야 되고 어디 가도 맨날 네 주인이 뭐야 이러면 뭐 가난한 사람인데 그럼 멸시받고 그리고 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해요 하지 않아요. 위대하시고 또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는 얘기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아는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나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그가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데서 다 다 하셨도다. 하셨도다. 이제 7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창조의 하나님인데 창조를 할 때 되게 기분 나쁘게 창조를 할까요? 그 기뻐하시고 기뻐함으로 창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천지의 바다의 깊은 데서 기뻐하신다. 기쁨의 창조물, 창조의 기쁨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기뻐하시고 어, 창조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6절과 같이 표현한 거죠. 그 하나님 입장에서 기쁨, 또 피창조물의, 창조된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쁨, 그거를 노래하고 있는데 7절 읽어봅니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안개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비도 만드시고 특히 번개는 음, 비를 불러오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고 바람은 곳간에서 낸다고 얘기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이 안개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안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만들었을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 어디서 만든지 모르지만 바람은 아마 곳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곳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놔뒀다가 어, 태풍 불 때쯤 되면 또 꺼내가지고 태풍으로 불고 이렇게 합니다.
전에 같으면 뭐 지금쯤 태풍이 몇 개 올라와야 되는데 올해는 다 이쪽 저쪽으로 다 가고 대한 우리나라 쪽으로는 잘 안 오고 뜨거운 바람만 자꾸 불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우리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거 만들어 놓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견디는지, 음, 이 뜨거운 바람 불면 하나님을 잘 찾는지, 아니면 뜨거운 바람을 주고 나면 더워서 못 가겠어 이러고 문 닫아놓고 집안에 에어컨 앞에서 있는지, 그런 거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찾나 안 찾나, 그걸 위해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있는 거죠. 비창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8절 읽어볼까요?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에서 처음 난 자를 장자잖아요. 애굽에서 장자를 딱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치고 다 무조건 애굽 땅에서는 장자를 다 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 백성만 특별히 사랑을 하고 특별히 알게 해주셔서 그 아들을 어, 치는 신을 넘어가게 했는데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처음 난 자를 다 치는데 초태생 짐승부터 음, 다 초태생은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9절 읽어보세요.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여기서는 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냈다고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거기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게 이 10가지 재앙이 그게 표적들이 징조들이 다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랑함으로써 그 재앙을 견디고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인데 출애굽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나일강은 그렇게 물들 수가 없습니다. 엄청 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도 오랫동안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유역 면적이 가장 길다고, 지구에서는 가장 길다고 하는 것들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붉게 물들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그렇게 할 때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 그 좋은 땅, 그 이집트보다 더 좋은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데 40년이 걸렸죠. 음,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특별 은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줬는데 너희들에게만 살려놓았다. 이 얘기는 시편에 수없이 나오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특별히 살아나면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치고 강한 왕들을 죽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인데 이게 다 아모리 족속들인데 거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침대가 철침대를 음, 엄청 큰 거를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거를 그 어려움에서 살아남은 출애굽 백성들이 다 물리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걸 모두 다
여호수아가 처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12절 읽어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근데 이쯤 오면은 이 기업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 죽고 땅에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바빌론 포로로 가가지고 다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음,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귀환 해가지고 와서 400년 정도 살게 되지만 사실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곧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삶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솔로몬 성전에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을 대표로 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럼 이스라엘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눌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음, 소유권이 넘어가서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고 무슬림에 의해서 모스크가 지어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던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말고 말았던 거죠. 다시 짓는 것은 처음에 약속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 약속 파기죠. 그걸 400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약속은 그럼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그 기업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의 마지막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내가 기업이을 자임을 알게 하소서 하는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내가 기업이을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 그 자녀가 그 말씀을 받게 되고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가게 되는데 얼마나 오래 가느냐? 영원히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 이을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목숨보다도 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말씀, 살아도 말씀, 그 말씀만 가지고 살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12절이 오늘 12장 찬송하고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음, 기업 열자라 우리가 잊지 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전리품이다. 모든 것을 이기고 주신 전리품, 그 땅, 그거를 빼앗기지 마라.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제 같이 읽어요. 어, 어, 그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영원하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죠. 뭐 하나님 빼고는 무슨 뭐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영원한 겁니다. 지금 뭐 몇천 년이 지나도 영원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다.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대대에 이르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들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뭐 기업 이을자인 것을 음, 잊어버릴 때도 많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그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제가 읽으면서 띵 하고 오는
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에 위로가 된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그 기업을 또 이어받았구나. 그리고 또 이어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있는 하나님을 예,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자기 백성을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백성은 관심이 없지만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판단을 하기는 판단은 옳다 틀리다 이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요? 무조건 옳다고 무조건은 아니지만 옳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옳은 거예요. 무슨 주인이 자기 종이 어디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데 와가지고 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물론 뭐 잘 철이 없는 사람은 주인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하지 말라니까 했어 이러고 자기 종을 때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종은 나하고 똑같은 거다. 내 종을 때렸으면 네가 나를 때린 거다. 그러고 혼내줍니다. 그거는 종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갔다가 왔는데 내가 싸우지 말라 했지. 그러면서 막 때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혹시 저 사람 편 들어줄까 봐 걱정됩니까? 만약에 걱정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100%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네. 열국의 우상은 도대체 뭐냐? 나하고 관계없는 그 말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은금으로 만든 우상이 아닌데 물론 뭐 불상을 만들 때도 전부 금으로 입혀가지고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돈을 가장 우상시 여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으로 여긴다는 게 그럼 돈 안 만지는 사람 누가 있고 돈 가까이 주머니에 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제끼고 그거를 볼 때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고는 전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거기다 목숨 거는 거, 거기다가 음, 시간 보내는 거, 그게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일로 안 살면 열국의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이 손으로 만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뭐 돈도 다 손으로 만든 거죠. 그게 뭐 어떻게 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보면 그 돈이 가치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음, 그게 사람으로 만든 거는 사람이 가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죠. 16절 입이 있어도 또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우상과 하나님은 상대적인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안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 보겠지 이러고 했는 것들이 다 보고 있어요. 뭐 들통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다만 알고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미 우리는 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고 17절 읽어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가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표고 그게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호흡을 하십니다. 어떻게 호흡하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부고 호흡을 해. 그럼 우리가 호흡하면 하나님이 같이 호흡하 동작에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호흡하는 거다. 말씀 듣는 거는 밥 먹는 거다. 뭐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발을 걸어가야 되지.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고 우리는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발을 맞추는다, 호흡을 맞추는다. 그렇게 해서 힘이 배가 되는 거죠. 이 호흡이라는 건 루아흐라고 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기를 불어넣을 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기가 있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닮게 해주시고 하나님 형상되게 해주신 거죠. 우상하고는 달라요. 우상은 놔두면 썩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내게 안 되고 어, 그런 거. 18절 그것을 만든 만든 자와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것과 같다는 말은 벙어리고 맹인이고 기머거리고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만든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벙어리고 맹인이고 기머거리고 죽은 자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좀 귀가 열리고 눈에 보이고 이러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음, 돈이 많으면 내 영혼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어제 시편에 나왔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만족합니까? 없는 사람이 만족합니까? 없는 사람이 식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자꾸 먹으면 뭐가 돼요? 살찌고 살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 빼는 약 먹어야 돼요. 살 빼는 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일어나.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에요. 가난하니까 천국이 되더라. 왜? 조금만 있어도 그렇게 맛있는 거. 이 맛집 저 맛집 찾아다닐 때는 맛이 없더니만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 보리개떡이 너무 맛있는 거죠. 그게 어제 시편에 나왔던 거예요. 물묵이 된. 예,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이.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고 음, 또 뭐예요? 실컷 먹게 해준다. 그 말을 하고요. 풍성하게. 그 자세히 알아봤더니 거기 풍성하게 주는 게 딴 게 아니고 만나 먹는 거더라고요. 만나 먹는 게. 풍성하게 뭐냐 하니까 1.8리터, 2리터 그거 만나 모으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안 하면요. 자기가 하루에 먹을 양을 못 먹죠.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하면 1리터, 2리터 거두는 거고 욕심을 내서 4리터 거두면 2리터는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매일매일 많이 한 달치 모아놓고 그다음에 누워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썩어버립니다. 하루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썩어버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새끼 식사 외에는 더 내 뱃속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남의 것이 돼버립니다. 못아놓은 게. 시편 말고도 그런 얘기 하지만 시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만든 사람은 그렇다 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뭐예요? 복, 복을 비는 사람이죠. 복을 비는 사람인데 이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이 4대 교회에게 편지한 겁니다. 4대라는 것은 살아남았다 이런 뜻인데 살아 있어도 너희들은 죽은 거다. 하나님 말씀을
꼭 챙겨야 산다. 그 말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거다. 19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족속은 뭐고 아론의 족속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무조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아론의 족속은 뭡니까? 조금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남의 왕 같은 제사장을 예, 그러면 아론의 족속이 되는 거죠. 제사장 족속이 되는 거. 20절에 읽어.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은 선택된 성도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이라도 선택된 사람은 교사도 하고 선택된 사람은 목사도 하고 선택된 사람은 권사도 하고 뭐 그 성가대도 하고 그게 레위 족속입니다. 경외하는 너희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여기서 몇 가지로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 아론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그래서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건지 뭐 몰라도 되고 알면 더 좋고 그런 거죠.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마지막 21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태까지 이 시편을 읽어오면서 예루살렘이 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온은요. 시온이 예루살렘이니까요. 말씀이 곧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해라. 하나님 말씀은 돈 세면서도 하나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사창가에서도 이 여호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책 펴놓고 기도원에 갈 때는 꼭 성경책 들고 가시고 성경책 안 들고 간다면은 설교 듣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찬송해야 된다고요? 시온에서. 예, 어디에 계시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성경 속에 계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들의 종들을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심판 때에 구원을 주십니다. 그 말이 이 자기 백성을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여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해준 게 뭐 해준 거 없다 이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지 못한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께 위로가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질문 2.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또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건 의심이고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35편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말씀을 읽고 위로받으려고 찬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모르고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며 딴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기다리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